만약 고대의 한 구절이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강력한 지혜를 품고 있는 텍스트, 비갸나 바이라바 탄트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 질문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?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 고대의 지혜는요, 이게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현실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거죠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비갸나 바이라바 탄트라의 63번째 노래가 그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.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이 짧은 문장 안에 방금 우리가 던졌던 그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이고 그 상태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구절의 암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세상이 거대한 의식이라는 놀라운 관점을 살펴볼 거고요. 그 비밀을 여는 세 개의 핵심 단어를 하나씩 해독해 볼 겁니다. 그리고 그 힘을 통해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지, 또 이게 다른 영적 가르침과는 어떻게 다른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요, 바로 관점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.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현실의 본질이 사실은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. 핵심 단어는 바로 친마얌입니다. 이건 단순히 의식적이다라는 뜻을 넘어서요, 모든 것이 의식으로 만들어졌다,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아주 급진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.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몸, 이 화면, 저 창밖의 세상, 전부가 사실은 순수한 의식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?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직접 체험할 수 있을까요?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구절의 다음 부분, 이 지혜의 언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. 두 번째 열쇠는 니르비칼페나 마나사, 바로 분별 없는 마음입니다.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이건 멍하니 생각을 멈추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죠. 끊임없이 이건 좋은 거, 저건 나쁜 거, 이건 나, 저건 남,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판단하는 우리 마음의 습관을 잠시 멈추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, 유가팟입니다. 동시에라는 뜻의 이 단어는 이 가르침의 정말 혁명적인 측면을 보여주는데요. 왜냐하면 깨달음이 저 멀리 오랜 수행 끝에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분별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, 여기서 지금 즉시 일어나는 폭발적인 사건이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분별 없는 마음, 즉 니르비칼파는 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? 단순히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것, 그걸 넘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? 보통 분별이 없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, 일종의 정신적 공백을 떠올리기 쉽잖아요. 하지만 이 가르침에서 말하는 니르비칼파는 정반대입니다. 오히려 모든 감각과 인식이 최고조로 활성화된 상태예요. 개별적으로 흩어져 보이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지 그 근본적인 하나됨을 꿰뚫어보는 고도의 집중 상태인 겁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분별 없는 마음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수동적인 목표가 아니에요. 나와 세상은 별개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이 강력한 환상을 깨부수는 가장 능동적이고 예리한 도구라는 점입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이 모든 과정이 향하는 곳,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보겠습니다. 세상을 의식으로 보고 분별 없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,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궁극적인 체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그 결과는 바로 파라모다야, 즉 지고한 일어남입니다. 이건 뭔가 새로운 능력을 얻거나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. 오히려 분별이라는 먼지에 가려져 있던 내 본래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것에 가깝습니다. 좁은 방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감각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실은 내가 이 거대한 우주적 의식의 바닥 그 자체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엄청난 체험이죠.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해요.
첫째, 모든 것을 의식의 표현, 친마얌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딱 설정하고, 둘째, 그것을 분별 없는 마음, 니르비칼파라는 도구로 유지할 때 그 결과로서 지고한 일어남, 파라모다야라는 체험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. 관점, 도구, 그리고 결과,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깨달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뒤집어 봐야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마치 힘겹게 산 정상을 오르는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단계적인 과정으로 생각하잖아요. 하지만 육삼송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. 깨달음은 산을 오르듯 도달하는 게 아니라 벼락이 치듯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. 관점이 전환되는 바로 그 찰나,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지는 거죠. 아까 봤던 육아밭, 즉 동시성이라는 원칙이 바로 이 폭발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. 이처럼 즉각적이고 모든 것을 껴안는 탄트라의 가르침은 다른 영적 전통들과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? 그 독특한 점을 비교하면서 이 지혜의 특별한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고전 요가나 베단타 같은 일부 전통이 세상을 벗어나야 할 환상으로 보고 마음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탄트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. 몸과 세상을 부정하는 대신 신성한 의식 그 자체로 온전히 껴안고 마음을 억누르는 대신 우주만큼 확장시켜서 하나가 되려고 하죠.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점진적인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인식 전환의 즉각적인 결과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. 정리하자면 탄트라의 길은 이 세 가지 놀라운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호용성. 내 몸도 감정도 이 세상도 모두 신성한 의식의 일부라는 거죠. 둘째, 깨달음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하다는 즉시성. 마지막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긍정하고 그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급진적 수용의 태도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60송의 핵심 메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. 여러분과 이 세상은 분리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춤이라는 것. 그리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습관을 잠시 내려놓을 때 그 장엄한 진실을 즉시 체험할 수 있다는 것.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의 고대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가능성입니다. 자,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남겨두고 싶습니다. 만약 이 고대의 가르침이 단 1%라도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각, 스쳐 지나가는 생각, 그리고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감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.